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월 넷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지나온 일상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삶을 연장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담긴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열매만을 맺기 원하오나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동일 찬송가 186장입니다. 새 찬송가 255장 254장 동일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넣어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수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이제 완전하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9장은 이제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입니다. 9장은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의식과 비슷합니다. 9장과 16장을 통해 대제사장은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9장에서는 속죄제의 염소가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위임식이 속죄일보다 더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절로 5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공식 제사에 관한 지침입니다. 제사장 임직식을 하고 이제 8일, 즉 한 주간이 지나고 첫째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흠 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해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 수송아지로 첫 번째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론의 죄를 씻기 위해 위임식에서 7일 동안 제사가 드려졌음에도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물과 번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은 1차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 등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는 부차적으로 온전한 헌신과 교제, 감사와 온전한 순종을 교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온전한 순종을 바쳐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의 삶의 예배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인 줄로 압니다. 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약속이 2번 나오지요. 4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은 백성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서 구름과 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나셨고 그 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으시는 성막의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5절에서도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7절의 끝부분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아론은 모세의 명, 곧 하나님의 명대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하신 바대로 행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위임받은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무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분명한 뜻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21절까지는 아론의 첫 제사들에 관한 내용이지요. 2, 3절에서 언급된 제사를 모세는 아론에게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8절로 14절은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로 먼저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 15절로 21절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로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이미 앞서 7일 동안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은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가 그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단번에 드려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하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러므로 감사한 삶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로서 구약의 레위기를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빛 아래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만 하겠습니까?
8절로 14절은 레위기 1장과 4장에 제시된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론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정결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또한 합당한 헌신과 순종이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헌신하며 교제의 삶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아론은 백성을 위해 4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제사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속건제가 빠졌죠. 그것은 이 4가지의 제사의 목적은 특정한 죄가 아니라 이웃이나 성물에 대해서, 즉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백성의 보편적인 죄를 속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 헌신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속죄의 예물을 날마다 드리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함으로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고 나의 온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번제 희생을 드립니다. 번제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주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영혼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소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격과 사역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곡식이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 고운 가루끼리 잘 섞이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모임인 즉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야 할 줄로 압니다. 거친 가루는 절대로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은 우리가 이제는 헌신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잔치로 즐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와 헌신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있으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남김없이 쏟으신 그 보혈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잔치를 즐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시다시피 화목제물은 제물을 모두 태우지 않고 콩팥과 그 기름 부위만을 태우지요. 콩팥은 사람의 마음을, 기름은 생명을 나타낸다라고 일전의 강서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22절로 24절은 모든 제사가 마감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향해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했을까요? 바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나타난 축복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그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수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회막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회막에서 나온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함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나오는 불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 불은 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 모든 제물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늘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적도 베푸셨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된 사도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활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같은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 인격을 새롭게 하시며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살라버린 이 역사, 결국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고 또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인정하심을 백성들 앞에서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외에도 성경에는 삼손의 부모에게 임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임하셨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을 사름으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사건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된 이들은 다 하나같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 질렀다는 의미는 뭘까요? 놀래가지고 악을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뻐서 외치는 소리죠. 이 단어가 찬양과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온몸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형식화된 예배, 기쁨이 없는 찬송, 기도,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경외가 없는 모습들,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져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지상 최대의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이 세상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레위기 9장의 교훈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과 교제와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더욱 나타내고 세상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을 분명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 봉사의 일도 성경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목회 방침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믿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개혁이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며 그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며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같은 일하심을 사모합시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일하시고 성경과 더불어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직접적인 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불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시다.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대면에 불러 응답하심으로 성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모두 태우고 또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사랑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입니다. 새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광고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넷째 주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 밤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옵고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경건회가 업로드 되는 시점은 이제 캠프 이틀째 날이 저무는 시점이겠네요. 아마 잘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은 이제 자유롭게 예배당과 저희 집에서 보내고 이제 주일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은이 육아 4주차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명절과 캠프가 그 중간에 깨어 있어서 1월 하순으로 올수록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련회 전까지 또 열심히 이번 캠프 영상들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월화수 컨텐츠와 수요일 금요일 경건회를 제외하고는 캠프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원래대로 하면 목요 강설이 있는 날이고요. 금요일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죠. 이 두 영상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공지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이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숨가쁘게 정말 달려온 한 달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2월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될 신앙 수련회의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말과 주일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이하시고요.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시고 신앙에 큰 진보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캠프의 복된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캠프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의를 누리고 영적인 쉼을 얻으며 육신도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니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옵시고 또한 진리전쟁의 시대에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 또한 붙들어 주사 영적인 쉼을 얻고 보호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